네, 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하나님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8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의 8페이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성경을 펴셔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귀한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읽기 잘 아시고 들으셔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를 통해서 몇 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주째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 이해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더 이해가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더 믿음에 관하여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저미는 가슴을 저미는 듯한 그런 어떤 중보 기도는요. 이 코로나가 또 그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 세계적으로 앓는 이 가슴앓이를 통해서 참 정말 세계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귀한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 또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다는 어떤 이런 중보기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중보기도를 애절하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만큼도 더더군다나 더 정말 이 세계적인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재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좀 영안의 귀와 영안의 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어주셔서 먼저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 선택받은 백성들부터라도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가운데로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생명 누림 가운데로 좀 이렇게 전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찬송을 드릴 때 262장을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찬양도 찬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가사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계속 그 중보기도의 그 심정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게 이 찬양을 제가 오늘 찬양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올라와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찬양입니다. 바로바로 지금 즉흥적으로. 이 찬양이 마음에서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펼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가사 구절구절이 모두 중보기도. 여기 보면은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실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도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것이 진정한 양이다 그 말입니다. 목자장과 양과 관계.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목자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어떤 그 좁혀진 관계, 통치받고 인도받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목자 따로 양 따로는 이거는 역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되지 못하면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지금 인도받지 못하고 통치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바깥에 아직까지 하나님 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느냐. 생명이신 실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사인을 받아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로 순종하여서 그분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중보기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드리는데 이 역시도 가슴이 제가 저리는 거예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그러니까 이 오시오.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 나 따라 너 왜 나를 안 따르고 너는 왜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대로 가는 거야. 너 나 따라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절도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으로서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두드리고 이끌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2절입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부활 생명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 시공간을 주어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찬송과 가사도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그분의 실제 되신 그분 생명 되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밀착되어져서 그분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이 삶. 환경에 의하면 맨날 울어야 되고 맨날 우리는 울고 불고 좌절 낙심 이게 반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생명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분이 실제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눌 적에는 환경에 의해서 울고 웃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함을 하면서 이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왜 은혜 시대입니까? 그분이 실제 하시고 실제 그분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이걸 원하신다 그 말.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 왜 은혜냐? 이분이 실제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분을 누리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은혜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이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눠왔습니다.
3절에도 보면요.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보십시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지금 현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애절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을 여러분과 저는 이걸 들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예배 동안 말씀을 듣거나 이럴 때 그의 하나님의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사랑의 그 음성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깊이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4절에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이 생명의 주인은 그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우리 생명을 가져가실지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5분 뒤의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우리 보세요. 이 주변에 보면은 이 모양 저 모양 해서 세상 떠나가고 같이 할 수 없고 음성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자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거는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났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같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은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영원한 그 어떤 낙원에서 주님이 계셨던 그 낙원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구원함을 얻으리.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 했던 그 기도에 어떤 그 마음에 점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잠시 이 찬송을 여러분과 한번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가 16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눠왔는데요. 이제 오늘에 와서는요. 무엇을 봐서 믿음을 알 수 있나? 열매 봐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위 아니면 언어 이 모든 것들 그 믿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열매 이 열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식적으로 가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매끄럽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가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분들이 정말로 흩어져서 각 개개인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분위기 속에 교회 안에 와서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다 거룩하게 보이겠죠.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그러나 이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기 가정에서 아니면 자기 그 일터에서 아니면 자기 어떤 그런 어떤 모임에서 어떤 크고 작든 간에 많은 사람들과 조직 안에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할 때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열매가 어떠한가 이것을 봤을 적에 그들을 알 수 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나누던 것처럼 오늘 와서는 우리가 뭘 보고 믿음을 알 수가 있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다. 그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이거는 지금 위에서부터 보게 그 뒤에 백해서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왔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지만은 그 뒤로 백해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럼 무엇이 거짓이냐?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거짓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떠나서 정말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실제로 거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거짓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그 거짓은 지금 실제 성경 66권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 66권을 펴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렇게 또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계시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그 종을 하나님은 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따라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한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율법의 말씀인데 지금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그때그때 시대적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이걸 합당하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게 뭡니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는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로 산거예요. 여기 거짓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에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서 거짓을 말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 그랬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별되어져서 그 시대에 맞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열매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은 어떤 열매 들고 나왔습니까?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것. 일을 들고 나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여기 오늘 볼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럼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자신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정말로 노력하고 힘써서 거기에서 어떤 나타났던 어떤 그 현상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은 그 대답이 너무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는 니네들 그렇게 그거 가지고 나온다면 나 너희들 도무지 몰라. 이건 뭡니까? 나 너희들 도무지 몰라. 이건 뭘 말합니까? 도무지 모른다는 거는 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을 못하고 도무지 못한다는 거는 주님과 그들과 따로따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난 너 도무지 몰라. 그 도무지 모른다는 거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일한 것을 주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보면은 내가 너희들 그렇게 그 열매라고 해서 그걸 들고 나온다마는 나는 너희들이 그런 일을 원했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행한 어떤 그런 어떤 표적, 아마 어떤 일어났던 그 어떤 일들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내게 나온다마는 나는 너희들에게 그 일을 원했던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몰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한다더라 내게서 떠나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런 어떤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큰 소리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줘서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한다더라 내게서 떠나가. 이거는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이거는 주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이 머슴하고 그 상전하고의 얘기 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머슴들이 나가서 풀 뽑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주인이 꽈놓으라는 새끼를 꽈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그르친 오히려 그들이 주인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땀으로 모욕을 할 만큼 수고를 했지만은 주인의 계획 안에서는 빗나가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불법인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은 주님이 도저히 모르는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자기네 노력으로 자기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표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은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는요 사람들이 정말로 요새도요 비일비재하게 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과의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일을 행했을 적에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더라도 이 일어난 이 일들을 인하여서 내가 한 것으로 전혀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함께함으로 주님이 행했기 때문에. 물론 말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동적으로는 자기에게 자기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뒤에 줄 세우고 그래서 뒤에 줄 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어떤 권능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과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께서 오늘 여기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면으로 이걸 봤을 적에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할 때 그들은 일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23절에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 그래서 주님 없이 행한 일방적인 일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목적하고 하는 어떤 일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고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효과는 나타나서 자기네들 그것을 나타난 효과를 가지고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 도움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찾아보는 것은 그래서 함께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제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6장의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 이 뒤에 제자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왔을 때 하셨던 말씀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왜 여기는 기적이라고 말씀 안 하고 표적이라고 그러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셨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 예수님은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표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일들을 일어나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도록 하셨던 이 모든 사건 뭐 그 외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많지요.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을 일으켰던 것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자이라는 걸 그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기보다 먹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을 찾는다. 이게 오늘날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고 기도하기보다 어떤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계획한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만약에 30분이라 그러면 아마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서 그분 한 분을 간절히 알고는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그분과 나의 사랑의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 생명 누린 대신 예수보다 그분을 알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아마 몇 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그 기도가 사실 그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정말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생명 공급을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더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거 계획한 거 어떤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기도를 더 우리가 깊이 하고 더 길게 하는지 더 오래 하는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지 어디다 더 중점을 주고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이걸 여러분과 저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그들이 다가왔을 적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맛본 자들이 따라왔을 적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뭐랄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여기 보면 이를 들고 나오는 이들을 비유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뭐랍니까? 그들이 묻되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한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요. 충성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과 저는 조금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 충성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일의 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 백성들은요. 교회 종들도 그렇고요. 자기 몸을 혹사할 만큼 자기를 막 혹사할 만큼 혹사당할 만큼 일을 해야지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의 양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얼마만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느냐 이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다 종교하고 틀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는요 무조건 그냥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빌고 그 절대자에게 그 빌어서 그 절대자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역시 주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충성에 대한 이해가 어떤 많은 양의 일을 말하는 것이야. 그게 충성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분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느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냐. 이게 충성스러운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서 그분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분별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여기 충성이라는 충성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도 한번 깊이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다 그 말입니다. 영차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그러는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사이즈 불어나거나 교세가 늘어나가는 거는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만큼 주님 앞에 합당하냐, 주님이 기뻐하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를 귀신을 쫓아갖고 권능을 행했고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으며 그 사람들 치료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비지뜸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은 나 너희 도무지 몰라. 내게서 떠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29절에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28절에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29절에 예수님 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 자신이라고 그랬죠. 실제 살아서 실제 생명 되셔서 부활 생명 되셔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분이 믿음이다. 이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분을 나타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우리는 그분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씨앗으로 뿌려졌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성장되어져서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분이 채워지는 것만큼 바깥으로 그분을 나타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들었고 자신을 그만큼 경작을 할 때 거기 좋은 씨앗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 밭도 열매도 좋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그 여기 예수님 대답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해진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심오한 것들 어떤 충격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상정과 모습에 대해서도 잠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여기에서 썩을 양식은 뭘 말합니까? 육신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썩을 양식, 육신을 위한 모든 것. 내 권력. 오늘 정치 보십시오. 오늘날에 저는 정치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 교계를 봅니다. 우리 교계도 다른 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오늘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라. 양식을 위하라. 이 썩을 양식이 뭡니까? 육신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뭐 당연하고요. 이것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 또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야심, 그러므로 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알리는 이 어떤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정치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양식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 그렇다면 뭐야? 저 여러분, 첫째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얻어지면 웃고 얻었지 않으면 울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 죽겠다 계속적으로 뭐 가난한 나라도 못 먹는다고 지금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보고 또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거요. 이걸 뭐 어떤 그런 뭐 한 가정에 얼마씩 한 뭐 1인당 얼마씩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이 받을 때마다 씁쓸합니다. 이게 내 살 깎아먹는 건데. 이게 내 살 깎아먹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러다가는 못 이기느냐고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신들의 권력 때문에 그런 거. 권력 싸움입니다. 정치 싸움입니다. 자기네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살 우리가 깎아먹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레바논 사태에 대해서 다루는 걸 잠깐 봤습니다. 레바논 사태가 지금요 심각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물가가 치솟아서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정말로 그 기름 한번 넣으려 그러면요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 기름을 넣으려 그러면 줄을 서서 넣는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넣고 조금씩 넣는데 그 기름값이 너무너무 비싸고요.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서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고요. 우유 한 팩에 15,000원, 20,000원 간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가가 너무 폭등을 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거 자기 거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 눈 뜨고 보는데도 가져간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요 이러다가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저는 이걸 봤을 적에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음 세대,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서 이 자녀들이 이걸 다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낼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고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교계도 마찬가지 뭐 나라에도 마찬가지 탐심, 탐욕 이거 내려지지 않으면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온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같이 죽는 일이라고 말해요. 같이 멸망당하는 일. 그러다 보면 교계에서도 그 탐욕과 권력 이거 내리지 못하면 야심 내리지 못하면 같이 죽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리지 못해서 자기 권력 삼으려고 인심 쓰듯이 이렇게 막 돈을 풀어대고 이렇게 하고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다 우리가 딱 안아야 될 문제. 그 다음은 다 같이 죽는 일. 그래서 저는 요새 교계나 나라나 별 다름이 없지 않는가 싶은 것이 봐줄 때 참 슬픕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의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6장 펴놓고 계시는데요. 6장 30절에서 35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35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이 있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제 입에서 지어서 나간 말이 아니라 딱 말씀이 그대로 받쳐주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메추라기 만나 내렸을 때 이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 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보십시오. 그 다음에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듣고 있던 그들이 그러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여기까지 주님의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항상 주소서 이럽니다. 지금 그분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경 66권의 말씀 맨날 들고 다니고 핸드폰에까지 다 기록해놓고 거의 다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예수님 이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한테 묻는가나 여러분과 저나 다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도 못 깨달아요. 읽어도 못 깨달아요. 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그분을 말씀을 영으로 들고 영으로 찬양해야 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뭐랍니까? 이 떡을 항상 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서 일해라. 이게 뭡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실제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66권에는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움직여 주셔야 이게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이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셨다가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계속 해놨다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이 안에 내 안에 와서 계신 이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 들어가서 이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갈망하고 이분을 간절히 소원하고 배고플 때 그럴 때 이분은 내 안에서 자신이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이러한 인식에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활동하고 통치하시는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이것이 그분과의 나하고의 연합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그만큼 맛보고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에 의해서 이분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실제 생명이신 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로 더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고 일이 먼저가 아니고 그분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분과 우리가 실제 살아 역사하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가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 안에 계신 이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맛보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걸 원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미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깨달아서 이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분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명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생명 공급이 흐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메말라 있는 그 메마른 상태에서 계속 일을 푸시하시는 의붓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되
하다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생명의 관계에서 메말라 있다 그러면 모든 걸 멈추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학계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인정을 안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그냥 어떤 거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 지키는 거, 그 법도 지키는 거, 제가 늘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법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되 그 지키는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66권이 전부 법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율법을 알고 여기 문자적으로 적혀있는 이걸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믿음이신 그분 내 안에서 역사해 줘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셨겠습니까? 율법만 계속 가르쳐, 구약의 율법만 계속 지도하고 가르쳐봐도 그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생명으로 저들 안에 들어가서 저들을 내가 통치하고 생각과 감정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저들이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오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고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 계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던 실제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와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생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이 보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계속 일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의 22절 2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봤듯이 그분은 우리로 적셔지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그 누림 안에서 그 은혜로 그 일 자체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되 하나님은 종으로서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들로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종과 아들의 관계가 다른 게 뭔지 압니까? 종은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만약에 뭐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뭐 어떤 사업이 됐든지 크든 작든 소규모든 뭐 어떤 규모가 됐든지 그 안에 있을 할 때 종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종은 그 일이 의무적입니다. 근데 아들은 계약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은 사랑의 관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이 예외로 너무 많았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습니다. 배는 고파서 살겠는데 정말로 이 계속 밀려오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관계에 있는 종은 어떻게 했어요? 슬그머니 배가 고프고 힘이 드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짜증이 납니다. 근데 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바빠도 배는 고파도 일 많은 게 좋아서 누립니다. 이게 바로 종과 아들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어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들 관계,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으면 뭐 어떤 것이 됐든지 아버지가 그 일을 다스렸고 아버지가 그 일을 지금 다스려 나가고 통치하고 계획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얻든 못 얻든 그것은 아버지와 같이 한 관계 가운데 했기 때문에 얻었든 못 얻었든 이 일은 자체가 기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일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들의 행한 업적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를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불로 심판하는데 집이나 또 나무나 타버리는 거 가지고 공력을 쌓으면 그때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린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되면 이게 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 공력이 남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육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 그분을 자체를 우린 누리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성과가 있든 없든 그분과 같이 했다면 모든 책임도 그분이에요. 성과 없다고 안 나무랍니다. 종의 관계는 성과 없으면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 주인이 꾸지람하면 어떡해?
이걸 위해서 내 임금이 깎이면 어떡해? 이렇게 염려가 되겠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같이 했으니까 소득이 있어도 아버지가 같이 했으니까 모든 게 다 아버지가 하실 것이고 남았어도 아버지 것이니까 그것이 내 거니까 또 그 또한 나한테 뭐 어떤 저기가 안 되니까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은 이 모든 것은 거기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이 정말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그것이 모두 주님 앞에 많은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